말씀은 호세아 6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4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총신 신학대학원의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학하면 3번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산속에 마치 안기듯 들어가 있는 학교의 광경에 놀랍니다. 백준전 기념관을 중심으로 도서관과 기숙사 3동이 있고요. 강의실과 박물관이 있는 길목마다 벚꽃이 가득 피어있는 전경은 정말 그림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개혁주의 신학원이면 아무 곳이나 성적에 맞춰서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총신 신대원을 가보고 나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반드시 이곳에 입학해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다져지더라고요. 둘째는 입학식이 있기도 전에 방학기간 2달 동안 입학 전 2달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수업입니다. 악명높기로 유명하죠.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학기 중에 다시 재수강해야 합니다. 입학 전에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달은 헬라어를, 한 달은 히브리어를, 매일 고대 언어를 달달 외우고 수업을 듣고 매일 시험을 치르며 평가를 합니다. 세 번째는 새벽 기도회입니다. 총신대학원의 특징이 있는데 학교가 용인군 양지면에 깊은 산속에 있는 만큼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에 결석이 있으면 순서대로 기숙사 입사를 탈락시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종이 울리고 전교생 약 1200여 명이 백주년 기념 예배당으로 성경책을 들고 올라가는 모습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죠. 언젠가 원보에서 기사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왜 차로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새벽 예배를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졸업의 기준으로 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신학생 때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목회하는 내내 새벽 기도는 힘든 일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첫 번째 훈련이 바로 무겁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 억지로라도 말씀 앞에 세우는 새벽 기도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학생 때의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픈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숙사동 모든 방에서 새벽 4시에 기상 소리가 종이 울리면 일어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나가야 되겠다고 결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일어나시니까요. 너도 나도 일어나니.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새벽 기도회의 유익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그 새벽 기도에 익숙해지며 그 익숙함 속에서 부어주시는 새벽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고 지난 하루를 돌아보며 말씀 앞에서 다가올 하루를 맡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고백은요, 처음에는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서 생활이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1학년 때는요, 많은 학생들이 나는 목회 안 할 거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왜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원망의 소리도 들립니다. 나는 새벽 기도 싫으니까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저기 미국에 가고 어디 유럽으로 가서
또 아시아로 나가면 다른 동남아로 나가면은 최소한 거기서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니 나는 그곳으로 가서 목회를 하겠다 하는 학생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학년, 3학년 되면서 점점 새벽 기도에서 자신만의 영성을 찾아가고 견고한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다져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가한 사람이든 꽉 짜여진 일상 속에서 일과 속에서 바쁘게 사는 사람이든 피곤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가하게 매일 놀고 먹는 사람에게 왜 새벽에 못 일어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바쁘게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말할 겁니다. 피곤해서 못 일어난다고 말이죠. 새벽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방향은 하루의 모든 선택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죠.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때 소풍 가기 전날 저녁 아마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어머니가 과자나 음료수를 사주면 그것을 소풍 가방에 넣어놓고 혹 형들이 먹을까, 다른 데다 두지 못하고 내가 잠자는 바로 머리맡에다 두고도 혹시 그것이 줄어들지 않았나 잠결에도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잠을 설치면서, 그래도 학교 등교할 시간이 아직도 멀었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옷을 입던 그 시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벌써 소풍 가는 그 즐거움에 향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인 혼란과 영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왕조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쿠데타와 왕위 찬탈이 반복되었고 백성은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줄타기를 하며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을 의지하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바알 숭배와 혼합된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만 남아 있었고 삶 속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불의와 거짓과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백성들의 신앙이 아침 구름과 같이 일시적이며 진실한 언약적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제사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4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자, 유다야 에브라임아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북이스라엘에 속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책망이면서 동시에 깊은 탄식입니다. 여기서 인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인애라는 것은 단지 사랑의 감정이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을 바로 인애라고 합니다. 인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셨던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 인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사랑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아침 구름과 같고 이슬과 같았어요. 아침 구름과 같이 있다가도 없는 것 같고 또 없다가도 뭐 보면은 어때고 보면 있는 것 같고, 그게 사랑인지 또 어쩔 때는 사랑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헷갈리는 이런 상태. 아침 이슬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며 기도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역시 이슬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눈물이 나고 결단을 하지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그 마음이 흐려지죠.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함께 흔들리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약해집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이 때로는 사람의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에 말씀 앞에 서는 습관을 길러내지 않으면 고난이 지나고 평안의 때가 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고요? 라고 물어보는 의아한 질문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언행을 하는 것을 보며 놀랄 때가 있더라. 꼭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언행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종종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그가 누구든 직분이 무엇이든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안에 즉 변하지 않는 사랑을 쏟아 부어 주어도 그때뿐 금세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식과 감동이 없는 겉모양만 되어버리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탄식하시죠. 4절에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나는 정말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었는데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삶의 태도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말과 행동들이 나옵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무엇을 보여달라는 것일까요? 진실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뒤집어서 보여줄 수 없으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진심이 느껴지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완벽한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진실함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진실한 사랑은 희생을 통해 증명되고 시간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희생해야 되는 쪽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당신. 이게 사람의 기본 성질이에요. 어떤 사람의 특징은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말을 잘 듣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요. 조는 것 같아도 딴짓하는 것 같아도요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적용은 항상 내가 아닌 누구에게 해요? 당신에게 합니다. 당신. 아까 목사님이 설교 때 진실한 사랑은 희생을 통해 증명된다고 했잖아. 그러니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더 많이 희생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적용을 하죠. 재밌죠? 그런데 지금 4절에 나온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늘 하나님의 희생만을, 하나님의 오래 참음만을 말하고 정작 자신은 다른 것을 보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랑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처절한 절규처럼, 어쩌면 이 신학자들은요 주석에 보면 탄식이다, 책망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만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것은요 제가 묵상할 때는 이게 처절한 절규처럼 들렸어요. 왜 절규처럼 느껴집니까? 내가 당신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수없이 상처를 받고 난 뒤에 지금도 상처를 받고 앞으로도 상처받을 그 당신 앞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 절규가 바로 오늘 호세아의 절규이고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이다.
우리는 이 말을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 연예인이 쓴 수필집에 나온 내용인데, 오랜 시간 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지켜보던 이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고백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늘 같은 자리에 서서 변함없이 그 사람을 생각하고 필요할 때마다 조용히 도와주고 자신의 마음을 슬쩍슬쩍 표현해 왔습니다. 상대는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때로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서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미련이 남으니까요. 혹시라도 언젠가는 돌아보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자신의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한 자신의 마음은 점점 깊어지지만 상대방의 마음은 한 번도 그 자리에 머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손바닥 위에 이름을 쓰고 또 그 이름을 새겨보고 하는 데에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생각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만 생각하는 저 여인.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오랜 시간 서로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관계가 등장합니다. 함께 한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고 그 시간 자체가 사랑의 증거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특별한 이유도 설명도 없이 더 이상 마음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만 남깁니다. 남겨진 사람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사랑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사랑은 오래 함께 있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려는 마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 수필집이 아주 인상 깊더군요. 사랑이라는 것은 끝까지 함께 하려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함께 있었던 시간이 결코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왜 그렇습니까? 지나온 시간이 헛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담겨 있었다고 믿었던 사랑이 실제로는 갖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런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기 전에 진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진실함이 사라졌거나 약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배신감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마음이죠. 그게 지금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역과 망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로 일관해 왔는지를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자, 그들은 누구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자신, 너 진짜 모습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셨어요.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말씀하신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선지자들로 그들을 쳤다. 성경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어떤 몽둥이나 채찍을 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는 말씀일까요? 내 말로 죽였다는 표현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요, 속 썩이는 자녀들에게 이런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특히 전라도에 사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찢어 죽일 놈, 이 육시를 할 놈. 많이 들어보셨죠? 육시를 할 놈이라는 것은요, 원래 육시를 할 놈이라는 이 곳에서 파생된 전라도 방언입니다. 육시라는 게 아주 무서운 표현이죠. 왜냐하면 육시라는 것은요, 죽은 뒤에 시신을 꺼내어서 다시 칼로 베는
극형이 바로 육시입니다. 왜 그렇게 험하고 잔인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극에서 자주 나오는 두관 참시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내 말로 죽였다는 것은 바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경고예요. 어머니가 저 육시를 할 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강력한 경고죠. 쉬운 성경에 보면 좀 더 의미를 명확하게 번역해 놓았어요. 쉬운 성경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죽이고 망하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말로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인 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망하게 하고 죽이겠다고 말씀으로 경고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개정 개혁을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죽였다, 백성을 죽였다라는 것으로 실제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심판이 번개처럼 너희를 향해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경고했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정하고 시행하면 그 심판의 속도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리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표현이 바로 빛과 같이, 쉬운 성경에서는 번개와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개역개정을 읽으면서 내 심판이 빛처럼 나아가느니라 라고 하니까 밝히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분별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또 직접 말로 경고하고, 그러므로 이미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에게 이미 심판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 확정이 되면 내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그 심판이 번개처럼 진행될 것이니 빨리 돌이키라는 강력한 경고죠. 저는요, 새벽 기도회가 바로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새벽에 전했던 말씀을 녹음이나 영상을 통해 우리가 편한 시간에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새벽에 일어나기 정말 어렵고 힘든 내 육체에 찌든 육체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은 오직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기도회에서만이 경험될 수 있는 일이더라는 것이에요. 이 복종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과 평가가 들어갑니다. 대학원에 가면은요, 1시간 30분 수업이 1시간입니다. 1시간 30분 동안 강의를 한다는 것, 듣는 사람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강의를 하는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수들은 정말 많은 책을 보고 질문에 대한 대비를 하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학생들 대부분은 그 수업에서 전해지는 유익한 지식을 노트에다가 받아 적고 책에 밑줄을 치고 여백에 받아 적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은 수업이 끝나고 수업 내용의 일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밑줄을 치거나 여백에 받아 적는 일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업을 진실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쭉 들어보다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부분들을 검색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전체 수업을 평가하고 교수의 자질을 논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는 태도,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다른 쪽에 걸치고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평가하고 비판하는 태도, 이게 바로 고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요, 종교적인 행위 자체를 부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껍데기 없는 알곡은 존재하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그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신앙을 행위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럼으로써 신앙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는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이더라는 겁니다.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직 세상의 소리가 켜지기 전, 마음이 분주해지기 전의 시작.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생각들이, 우리가 접시에다가 어떤 식사를 할 때 빈 접시를 보면 어때요? 그 빈 접시에 내려앉은 아주 조그만 티끌 하나도 눈에 잘 보이듯 새벽 시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평소에 떠오르지 않던 생각들, 평소에 감추어 두었던 그런 죄에 대한, 지난날에 대한 죄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들의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이 새벽에 기도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게 되죠. 다시 그 마음을 덮어버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인지. 새벽을 깨우는 기도는 바로 이 선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오늘이라는 내 삶의 그릇에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라고 깨끗한 상태에서 내 삶의 빈 접시를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것, 그리고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내민 그릇에다가 무엇인가를 담아주는 그때, 그것이 바로 새벽 기도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주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 이분이 믿음이 많이 성숙해졌구나라고 생각했다가도 어느 때인가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삶 속에 밀려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쁘고 안 바쁘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내 마음의 자리에 내 자신이 있거나 혹은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2순위, 항상 3순위입니다. 바쁨이 우선이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은 뒤로 밀려납니다. 그러나 신앙은 남는 시간에 유지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에 나머지가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에 내 삶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가 삶을 챙기고 나머지 시간에 내가 유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더라. 우리의 삶이 지치고 무너질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이슬 같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육실을 할 놈, 이 찢어 죽일 놈,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원수들 사이에서는요, 아주 철천지 원수를 죽이고 싶어서 정말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런 표현이 되지만,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정말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더라. 다시 오라고, 다시 알자고, 힘써 알자고. 사랑이 식어진 부부가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서로 마주하고 각자의 마음에 대해 알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힘써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 한 집에 살지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영원히 모양만 부부죠. 다시 오라고, 다시 알자고.
힘써 알자고. 이것 없이 어떻게 사랑이 회복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고백, 지속적인 삶의 방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삶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새벽 기도예요. 어제도 갔었지, 오늘 또 가자. 내일 또 가자. 오늘 또 힘들지만 오늘 또 하자. 오늘은 정말 죽기보다 힘들어요.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 오늘만 나가자. 그리고 또 내일이 되면 어때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 오늘만 더 나가자. 매일매일. 이게 바로 뭡니까? 다시 오라고, 다시 알자고, 힘써 알자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 결국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는 그러한 회복이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라고, 다시 알자고, 힘써 알자고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그 인내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느슨해진 마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왜곡된 마음을 다시 말씀 앞에서 붙잡습니다. 주님, 이 결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의 방향성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 매일매일 내미는 삶의 빈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